오바다서는 오직 에돔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쓰고 있는 책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의 이 저자는 누굴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바다입니다. 근데 이 오바다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오바다에 대해서 누군지를 잘 모른다 그럽니다. 아마 그런 거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합 시대에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그 오바다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바다는 아니고요. 성경상에 나오는 이제 10명 이상의 사람들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 중 어떤 사람도 이 오바다서에 대한 말씀과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의 저자는 익명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오바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바다서를 언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연대가 확실치 않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아모스 선지자보다 앞에서 이 예언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이 외전인 이 외경인 제일 에드라서의 말씀을 보면 4장 45절에서 50절에서 보면 이 에돔이 갈대아 손을 빌려서 유다 영토 일부를 이제 점령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이 본문 20절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오바다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20절에서 얘기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명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르밧은 이 시돈 경지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말씀 봤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브에서 거기에서 이제 핏이라고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돈 경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돈 경지든 이 아수르에 의해서도 살만에셀에서도 이 사르밧 이 시돈이 점령당하고 몰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연대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 썼는지 확실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이 배열상이 무의미하게 배열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그 성경을 써 내려옵니다. 기록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순간이나 시대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되어 볼 수 있고 다시 재현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이 오바다서를 쓴 이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에 거의 같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1장에서부터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까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오늘 아모스 시대에 함께 있었던 그 오바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에돔의 죄악상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 나열 중에서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긍휼 없이 그들을 갖다가 참 쫓아가서 맹렬한 화와 분을 내서 그 형제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묘사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망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가사의 죄, 이 에돔의 죄를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에돔에 넘겨서 에돔에 죽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항상 적개함을 품고 있었던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과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맞춰보면 아모스 시대에 같이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바다서를 쓴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준 약속과 말씀과 그 뜻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고 채찍하시는 거고 때로는 에돔에 팔고 때로는 시돈에 팔고 때로는 아수르에 팔고 뭐 애굽에 팔고 구스에 팔고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 왜 팝니까?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이 언약, 이 말씀 지켜라. 그리고 너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다.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선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별된 사람인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에돔이 들어서서 자기가 그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너가 그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그에 주었을 때는 나에게 쓰여진 한 막대기에 불과하지 너는 그 심판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자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를 징벌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 백성은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다스리는데 남기지 마. 또 이것을 좀 축소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책망하고 내가 혼내도 되지만 옆에 사람 내 자식을 갖다가 책망하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속이 끓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오바다서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바다의 1장에서 무엇을 이 에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 또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1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그가 에돔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선지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이 오바다가 어떻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절에서 9절은 에돔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왜 멸망당해야 될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에돔의 교만입니다. 에돔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땅에 대한 이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보니까 그 바위에 숨어서 이 에돔의 지역은요 돌산이거든요. 이 돌로 세워진 그 지역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페트라 지역이라 해가지고 그 요르단 지역에 이 에서가 있는 지역에 보면요 전부 산 골짜기 능선이, 그 옛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 지각에 물살이 내려갔잖아요. 그 물살이 내려간 그 지역 안에요 이 에돔의 그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에돔의 땅을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갔다 가면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된 입구가 너무 좁아요. 그 다른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큰 바위산을 넘어야만이 에돔과 접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에돔은요 요새 중에 요새.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길 입구도 큰 마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이니까 그 꼭대기에 서서 그 오는 사람은 돌로 때 내려 찍어 죽여도 오늘 에돔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형, 이 돌산에서, 이 지형에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높은 곳에 사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독수리처럼 깃을 들인다는 거. 높은 곳에, 그러니까 독수리가 높은 가지, 높은 벼락 위에다가 집을 지니 그것을, 그 새끼나 그 네트를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없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해요? 너희 교만이 그렇게 켰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우리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일 수 있었다, 깃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지형과 자기의 땅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별 사이에 깃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리를 펴둘지라도 나는 너를 끄집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돔의 이 패망에 대한 이야기, 그런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제 멸망시키는 그 멸망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 9절의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밤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밤중에 도둑이 들면 그 집에서 물건 훔쳐갈 때 전체 다 훔쳐가는 것 아니고, 집 통째로 가져가는 것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걸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 거지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가져가고 쭉정이 이런 벌레 먹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남겨두잖아요. 그것이 거지하는 사람들, 이 추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둑이 하는 생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할 때는 그거 사정을 안 봐준다는,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이 집채로 움직여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그 거지하는데 포도송이 어떤 나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 나닷을, 나라들, 그죠? 이 추수할 때 그 주위에 방호벽을 만들어 가지고 나달 하나가 떨어지지 않게 다 주는 것처럼 그들 이스라엘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은 말. 하나도 남김없이 싹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숨겨놓은 보물까지 다 약탈해 가게 만들고요.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고, 그들 밑에서 이제 함께 밥 먹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밑에서 함정을 봐서 완전히 오늘 이 에돔이 설 수 없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약탈당하는 약탈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지혜와 지각을 없애치운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의 지혜와 지각을 없애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짐승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짐승과 같은 모습밖에 안 된다는 것이 에돔이 갖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짐승과 같이. 야,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멸망할 때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처럼 취급하니 지혜 있는 인간이 그 짐승을 마음 놓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드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만이라는 거든요. 드만을 대만인데, 이 대만이 누구냐면 에서의 장자예요. 이는 용사 중에 용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입을 벌리고 이걸 막을 뭡니까? 그냥 기가 차서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 무기 한 방 쏠 수 없는 그런 처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돔의 멸망의 그 원인, 그 죄악상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절에서는요, 야곱에 대한 포악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적개심, 반감, 이 반감에 대한 말씀과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유다,
또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옆에서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의 제비 뽑던 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열국이 와서 예루살렘 침략하겠다, 들어와서 이제 어떤 물건 나눈다 이럴 때요, 오늘 에돔도 그곳에서 함께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았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곳에 항상 이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고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재앙의 날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적군에 피해당하고 이런 때, 죽임당할 때 이들이 오히려 그들을 방관하고요, 그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들에게 있고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땅에 침공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모여서 그 땅을, 그 안에 있는 것을 함께 약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절에 이 고약한 자가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에 의해서 쫓겨갈 때 이 에돔이요, 그 가는 사람들을 막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그들에게 갖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갖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돔 사람의 죄악으로 말하고 이것이 멸망의 원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15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여호와 날에 죄악을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유다에게 그렇게 일을 행했어? 그러면 유다가 당한 그 모습 그대로 내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대신 17절과 21절에는 유다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유다가 회복되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는 열국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돔에 있어서 이 유다는요, 모든 적국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요, 보세요, 피해가는 자들을 누가 그 지형을 잘합니까? 외국 사람보다 이 에서가 자손이 에돔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전부 막아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에 이 나달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유다를 세울 때 만국의 너희를 불쏘시개로 만든다는 거예요. 불쏘시개. 그 지푸라기를 모이는 볕째 딸에 불쏘시개를 만들고 너희가 약탈해 간 유다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더서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오바더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요? 이 말씀의 중심 목적이에요. 내 백성은 내가 다스린다. 내 백성은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때로는 채찍질 가는 거는요, 이거는 복이잖아요. 왜 복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뭐라 얘기합니까? 만약에 매를 맞지 않으면 너는 사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서 좀 벗어났을 때 내가 징벌받고 그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인정해 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나의 죄악이나 나의 악함이 건너가기를 원해요. 그냥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요. 응? 오히려 내가 잘못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선한 것으로 포장돼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민족으로 세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신약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이 시대의 표상이에요. 이 시대의 표상.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수 이름이 이 시대의 선악과예요. 그죠? 그것을 먹는 자들은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그럼 믿지 않으면 그 당시 심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도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 아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다. 이게 선악과.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히브리서에는 동생,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 형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표징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악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져버리는 거예요. 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북왕조가 그렇게 멸망당하죠? 다른 사람이 팔려가죠? 왜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들을 갖다 다 네겝이나 그 모든 지역에서 다 데리고 오시잖아요. 다 사르밧이나 이런 곳에 다 모아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돌아오지요? 하나님의 뽑은 하나님의 상징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잊어버려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를 잊어버려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들을 상징적으로 남겨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더니 보세요. 그 없어질 민족이고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죽음과 고난과 그 희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놓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이 돌아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시키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의 의의 표준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은 것처럼 우리도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나에게는 유독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에 거하라고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갖고 와주시는구나. 이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고 그분을 찬양하셔야 돼요. 바로 오바다서에서는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가까운 친족 아닙니까? 친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서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는 야곱을 이렇게 모멸하고 또 육신적인 의리와 정이 없다고 하나님 이를 심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 시대의 표상으로 나타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죄와 상관없이 보호받는 우리들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요.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